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2월 말로 접어들고 있죠. 이게 아직 바람이 불고 쌀쌀한 게 있지만 제법 날이 좀 따뜻해지고 있구나, 봄이 오고 있구나, 잘 느낄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봄이 오는 것을 잘 알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을 들라면 이 꽃이나 풀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뉴스를 보다가 올해 2022년에 제일 처음으로 피었다고 하는 이 꽃, 제일 처음 핀 꽃이, 올해 처음 핀 꽃이 이 한라산에서 발견됐다는 그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올해 2022년 제일 먼저 이 봄이 왔음을 알리려고 피어난 꽃, 이 주인공은 복수초라고 합니다. 사진 속의 저 꽃이에요. 복수초는 이 사진 속의 저 모습처럼 이 샛노란 잎을 피어내는 아주 작은 꽃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복수초는 한겨울에 이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서 이 다른 말로 얼음새꽃, 설연화라고 이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올해 제일 처음 핀 이 복수초는 1월 16일에 처음 발견이 됐대요. 여러분, 1월 중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때 추웠을까요? 그것도 그 높은 한라산 한복판에 이 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1월 16일 날씨가 어땠나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하자마자 나오는 날씨 기사가 이런 거였어요. 전국 강추위, 강원 산간 및 제주 눈, 이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때 너무나 추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에는 눈이 펑펑 내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추위를 뚫고 그 눈이 오는 것을 다 뚫고 이 노란 복수초, 작은 꽃 하나가 눈 내리는 혹독한 추위의 이 한라산 산 한복판에서 그 생명을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작은 꽃이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다시 그 생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비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에서 여러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한 송이 작은 꽃 백합화, 그것이 자라는데도 이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수고도 길쌈도 아니다. 어떻게 자라냐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뉴스의 복수초를 보고, 그래, 저 한겨울에 한라산 위에 이 작은 복수초 하나도 하나님께서 저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구나, 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바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작은 복수초 이야기, 이게 어찌 비단 이 작은 꽃 하나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추운 겨울, 마치 눈더미에 덮여서 옴싹달싹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삶의 인생의 어려움에 처할 때가 때로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이 백합화, 복수초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겨울 다음에 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깊은 밤 다음에 아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아침을, 봄을,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들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벌어진 이 작은 사건 하나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정말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척박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 얘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과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어떻게 어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공통되게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는데 항상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베드로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야 했었던 사람, 바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고기를 잡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하는 바로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랬던 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불러내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3년 반의 베드로의 인생,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 베드로의 인생을 특징으로 설명을 하면 간단히 이런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의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중요한 그 신앙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의 특징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의지했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 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모든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었던 살았던 삶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자리,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면서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았었던 그 자리로 지금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간 자리, 갈릴리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 다시 주의 말씀 의지하는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주의 말씀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게 했는지 이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주의 말씀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깨진 마음에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건네시는데요,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오늘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 질문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 원래 이 부정 의문문입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지금 고기가 없지?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너희 지금 먹을 것이 없지? 물고기가 없지? 원래 이런 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고기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고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는 헬라어로 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고기는 헬라어로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파기온의 고기는 밥을 먹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 위에 차려놓은 이 요리가 된 고기, 요리가 된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신 이 질문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 지금 먹을 게 없지?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먹을 음식,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에 기대를 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에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밤새도록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를 못하는 그 허탈한 마음,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 가족 먹일 것 하나 없어서 상하고 깨져 있는 그 마음에 건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상하고 깨져 있는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주님 말씀 의지하는 인생으로 점점점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상하고 깨진 마음에 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진 마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진 속의 저분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어떤 분이냐면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생존자입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 얼마나 잔혹했어요. 굉장히 잔혹했었던 그런 곳이었죠.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나갔습니다. 그 현장에 이분이 3년 동안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이하의 이 생존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뭘 하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예전에 읽었었던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작품의 중요한 글들 또는 예전에 읽었었던 중요한 클래식의 중요한 작품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매일같이 떠올리면서 나는 인간이다, 나는 가치 있고 존엄한 인간이다, 계속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3년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게 됩니다.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그 계기가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처음에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 같은 이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현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마음이 깨지고 상해버려요. 이렇게 사는 삶이, 인간인데 이렇게 사는 삶이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이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그 마음이 훼손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간수가 지금 막 죽은 수감자의 옷을 가져다가
이 빅터 프랭클에게 가져다 주면서 이 옷을 입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간수가 입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죽은 사람의 이 옷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무심코 옷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는데 주머니 속에서 찢겨진 성경 조각 하나가 나오더래요. 이 자세히 보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성경 구절 조각이 주머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성경 구절 조각 하나를 읽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이 빅터 프랭클의 깨진 마음 한 복판으로 쑥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그 모든 어려운 상황, 말도 안 되는 그 아우슈비츠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내 인생에 그래도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어떤 현실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 빅터 프랭클, 그렇게 3년 동안을 아우슈비츠의 모든 모진 상황을 견뎌내고 그리고 전후에는 삶의 의미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는 심리학의 대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깨지고 상한 이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상하고 깨져 있는 마음에 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는 인생으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밤새도록 내가 수고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리고 때로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상하고 깨져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에 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내 마음 중심에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힘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소중한 삶을 다시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다시 주의 말씀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에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의 어떤 특정한 지점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방향으로 지금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의 오른쪽으로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게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우리 삶의 오른쪽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면 그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테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 오른쪽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절은 이스라엘의 큰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비전, 모두가 살아가야 할 앞날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앞날을 꿈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희귀하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열심히는 사는데 매번 방향을 잃고 매번 같은 자리를 맴돌고 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베드로도 밤새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 던져야 할지, 오른쪽이 어디인지 왼쪽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물만 자신의 오른쪽으로 던진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자신의 오른쪽에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는 그런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 히즈빈스라고 하는 커피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임정택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분입니다. 이분 어떤 분인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히즈빈스라고 하는 이 커피 체인점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커피 체인점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요. 어떤 사회적 기업이냐면 조현병 환자들을 고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전문 바리스타로 일하도록 하는 그런 카페 체인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이 공동체인 이 가평 우리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는 이 공동체 대표직도 겸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대단한 분이죠. 이 임정택 대표를 제가 전회교회에 있을 때 이 강사로 초청을 해서 이 강의를 듣고 따로 이런저런 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원래 이분은 일찌감치 이 사업가가 돼서 성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이 사업 아이템이 생각나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비그리스도인 이 중국인들과 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국인들이 자신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어떤 길로 살아가야 될까요? 제 인생의 방향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말씀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 순간 이 임정택 대표에게 오른쪽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쪽으로 그물을 던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알 수 있는 작은 자들을 그때부터 다 찾아다녔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나서 함께 몇 개월을 함께 살고 지내고 그러다가 그분들의 진정한 필요를 듣게 돼요.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사회생활을 당당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필요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임정택 대표는 그때부터 모든 자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겁니다. 말씀이 그의 인생에 방향을 알려주고 오른쪽이 되어주고 살아갈 힘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무엇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임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2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 해를 잘 시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계속되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새롭게 주어진 삶을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여러모로 참으로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상하고 깨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그 모든 것들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서 계속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엔데믹으로 가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주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사회의 분열을 통합시키고 이 나라를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이끌어갈 그런 선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국가 간의 갈등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권능으로 종식시켜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이 전쟁의 땅이 아니라 평화의 땅,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한 전교인 40주 성경 통독과 기도 훈련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당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상당교회 오늘도 주님의 복음 들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